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치고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 히브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더욱이 야곱은 우리의 삶과 축복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의 소용돌이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상둥이로 잉태된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장자의 축복이 예정되어 있었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는 에서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장자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배고픈 형을 꼬여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삽니다. 그는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를 하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챕니다. 장자권을 가지기 위한 야곱의 행위는 비겁했고 교활했습니다. 야곱의 장자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지만은 세속적 방법으로 성취하다가 저지른 실수와 불법의 대가는 다 자기 몫이었습니다. 결국 에서는 동생 야곱을 미워하게 되고 미움과 분노에서 살인을 계획하는 단계로 발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 때문에 정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받게 될 물질적 유산을 형 에서에게 다 넘기고 낯선 땅 외갓집을 향하여 홀로 떠나야 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고통이 있고, 죄가 있는 곳에는 슬픔이 있고, 죄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깨어지고, 죄가 있는 곳에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죄는 이렇게 인간의 삶, 특히 성도의 삶을 무섭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야곱은 그의 그릇이 부족하고 자격이 미달되고 수준이 미달이고 함량이 미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깨어지거나 변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야곱처럼 부족이 있고 연약이 있고 죄와 관계없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잠재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체면과 교양으로 자신을 꾸미고 단장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된 본성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려져 있는 죄의 본성과 연약대로 상대를 한다면은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은 저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야곱의 연약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그 장면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수정이 되거나 깨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인 사닥다리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땅에서 하늘로 통하고 있는 사닥다리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라고 합니다. 야곱은 지금 부모 형제와 함께 살던 부엘세바를 떠나서 저 멀리 800km나 떨어져 있는 외갓집 하란을 향하여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살기 위하여서 도망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뒤에는 형 에서의 분노가 빗발치고 있고 앞에는 그를 반기며 기다리는 자가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밤이 되자 야곱은 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그는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두렵고 고독한 밤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으로 몸을 덮고 하늘을 지붕 삼고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하고 고난 중에 잠이 들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이렇게 서럽고 외로운 자가 또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야곱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날 밤에 한 꿈을 꾸게 됩니다. 12절이지요. 꿈에 본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라는 꿈입니다. 야곱이 꿈에 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구약시대의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꿈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애굽의 바로 왕이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상징적인 사건으로 인물로서 그리고 행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이때의 꿈을 꾼 자는 당황하게 되고 해몽가의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의 꿈은 계시의 초기 단계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계시인 성경이 완결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서의 꿈의 중요성은 현저하게 약화가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가 꿈을 꾸었다 라고 해도 거기에 무게를 두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은 이미 다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광야에 잠이 들어있는 야곱에게 꿈을 통하여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꿈은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확실한 환상이었습니다. 야곱은 꿈 속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전에 보지 못한 길고도 긴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사닥다리가 긴지 땅에서 하늘에까지 닿았더라 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길고 긴 사닥다리, 높고 높은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날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본 꿈으로 순식간에 형 에서의 공포와 위험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늘의 신비가 땅의 모든 외로움과 공포와 염려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이런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늘의 신비가 땅의 모든 외로움과 공포와 염려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죄인 야곱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비겁함보다, 야곱의 죄보다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야곱의 죄가 그렇게 커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조그마한 거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커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여러분의 죄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작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참으로 신기한 장면이었습니다. 야곱이 본 꿈은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본 꿈은 새로운 세상과 영광의 하늘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야곱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야곱이 드리는 기도와 감사와 찬송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필요를 위하여서 천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의 집과 그리고 하나님께 단절된 줄로 알았는데, 그는 쫓겨난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난 줄로 알았는데, 꿈을 통하여 보니 하나님과 자기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꿈의 환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이 세상에는 그가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늘에 이르는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쓰러져 잠든 곳은 서럽고 피곤한 땅입니다. 죄짓고 도망치다가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부모도 형제도 없는 외로운 곳입니다. 밤은 어둡고 한숨을 쉬면서 불안해하다가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천사들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고 우리의 기도와 감사와 헌신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도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고 안 합니까? 저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천천의 군사가 있다는 사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늘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고통스러운 환경이나 불행을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망하는 상황에서라도 하늘로 통하는 길이 있고 문이 있고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늘 영광을 본 것은 안락한 침대 위가 아니라 날아오고 있는 돌더미 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장차되어질 계시를 받은 것은 영광스러운 성전이 아니라 추방당한 죽음의 유배지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야곱이 보았던 꿈은 죄를 지어서 집을 떠났고 안락한 부모의 설화가 아니라 외로운 광야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우리가 지금 어떤 연약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본성보다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상황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삶이 고달파서 낙심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괴로워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야곱이 받은 꿈의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보았던 꿈을 나는 보지 못하였다고 외로워하거나 답답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야곱이 받은 꿈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야곱은 꿈을 보았지만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야곱이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열려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사닥다리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무엇을 담고 있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하늘과 땅을 야곱 앞에서 연결해 놓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놀란 것은 땅에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닥다리 위에 여호와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장면입니다. 뜻밖의 장면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야곱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사닥다리 환상 위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야곱에게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사닥다리 위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분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 야곱이 그렇게도 받고 싶어 했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은 자기 욕심과 거짓말과 죄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 위에 계신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지켜보고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판에 지쳐 쓰러져 있는 야곱을 신방하고 계시는 이 장면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 축복하고 계십니다. 13절 후반부에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야곱은 땅과 재산을 형 에서에게 다 뺏겨버렸습니다. 왜? 자기 죄 때문에. 다 넘겨버렸습니다. 문서 하나 가지고 올 수 없었습니다. 물 한 병 지팡이 하나 들고 외갓집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부모로부터 형으로부터 어떤 것도 보장받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식에게 주겠다.
축복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일도 아무것도 없을 것인데, 수십 년 후에 너는 이 땅을 가질 것이다. 네 자식은 이 땅을 가질 것이다. 저 아버지의 품에 살고 있는 네 형 에서가 아니고 네가 이 땅을 가질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은 이거 받고 싶었거든요. 이거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복이고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인데 그걸 받고 싶어서 인간 방법으로 해결하다가 지금 쫓겨났고 죽음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참 면목이 없는 야곱인데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15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네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네가 도망자가 됐지만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기까지, 내가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유산을 형에게 다 넘기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도망자가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세상에서 혼자 되고 눈물을 흘리고 외로워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신비로운 꿈에, 치울 수 없는 꿈에, 잊혀지지 않는 이 꿈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처음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마 이런 광경 속에서 야곱이 아마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 같아요.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쫓겨난 줄 알았는데, 나는 내 죄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끝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거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다 준다고 하신다. 자식을 주고 땅의 티끌처럼 자식을 많게 해주고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처음 올려보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의 고백은 성경에서 위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에만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부엘세바에만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롭고 처량한 광야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가게 될 저 밧단 아람 하란 땅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날 교회당 안에서 여기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직장에서나 집안에서나 질퍽한 시장에서나 전투가 치열한 전쟁터에서나 복잡한 산업 현장에서나 생존 경쟁으로 아기다툼을 하는 삶의 현장에서나 학생들의 학업의 현장에서나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천사를 보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은 요즘식으로 말을 하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체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부모의 신앙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부모의 신앙을 자기 신앙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좋은 신앙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야곱처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내놔야 됩니다. 내 자신이 인격적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는가? 왜 우리의 삶이 역동적이지 못한가? 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의 삶이 신앙적이지 못하는가? 하나님과 야곱처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교회 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야곱은 루스 광야에서 처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장소와 시간을 말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대로 기독교 가정의 자녀라고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격할 때에만 그 신앙은 생명력이 있고 그 신앙생활은 역동적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신문이나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스타 연예인을 안다고 하면은 그게 정말 아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개인적으로 그를 만나 대화를 하고
그와 함께 식사도 해보고 그와 함께 비전도 이야기를 하고 그에게 내 약점도 얘기를 하고 그의 약점도 알고 이때에 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내가 그를 안다. 아무리 전공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모르면은 그건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내만 연구한 겁니다. 내만 집착한 겁니다. 내만 팬이 된 겁니다. 서로 알아야 아는 사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누구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교리적으로 아는 하나님,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인격적인 만남,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을 터치하고 있는 만남, 기도할 때에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에 야곱처럼 이렇게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집에 계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저 부엘세바에만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집에서 쫓겨나니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런데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주님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인격적인 체험이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은 생동하고 능력이 넘쳐나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인다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축복,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것을 가져오는 사닥다리 환상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의 진리를 담고 있는 사닥다리 환상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시적인 관점, 성경을 공시적으로 보고 통시적으로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시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넓게 보는 걸 말하고, 통시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멀리 보는 걸 말합니다. 구속사적 시각이라고 할 때는 멀리 쳐다보는 겁니다. 야곱이 받은 꿈과 땅과 하늘을 연결을 하고 있는 이 사닥다리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사다리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나다나엘, 그에게 일면식이 없었는데 나다나엘이 자기를 아는,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그 나무 그늘 아래서 기도를 하고 그 그늘 아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렸던 그것을 말씀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눈이 떠졌습니다. 주여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지금 야곱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그거를 지금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렇다면은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을 하고 야곱과 하나님을 연결을 해 놓았던, 야곱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을 연결을 해 놓았던 그 사닥다리는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고 통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닥다리입니다. 하늘과 땅을, 땅과 하늘을 연결을 하는 사닥다리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죄인을 연결을 하는 사닥다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만이 하늘에 나아가는 사닥다리다 이 말이지.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예루살렘 광장에서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죄인된 인간을 연결을 하는 그 사닥다리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보았던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는 바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가게 만드는 사닥다리입니다. 그는 진리입니다. 그는 생명입니다. 아무도 그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도 없고, 예수님 사닥다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도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예수 그분은 죄인이 하늘에 이르는 은총의 사닥다리요, 구원의 사닥다리요, 소망의 사닥다리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성경의 중심 진리를, 예표적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서 이 땅에 세우신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몸이 어디입니까? 청와대입니까? 국회입니까? 시청입니까? 구청입니까? 대학입니까? 학원입니까? 아니면 연일 시위하고 있는 광화문 광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사닥다리는 오늘의 교회입니다. 영천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을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연결하는 사닥다리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여전도의 연합회를 구성을 하면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자, 교회를 욕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 못 받습니다. 교회를 심상치 않게 여기는 자,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자, 하늘로 가는 사닥다리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교회의 천국의 열쇠를, 하늘 문을 들어가는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과 소망을 증거하는 축복의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허무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교회를 욕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보았던 이 엄청난 현장을 가리켜, 여기는 루스는 세상 들판을 말하거든요. 여기는 루스가 아니라, 세상 벌판이 아니라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 여기는 세상 들판이 아니라, 여기 없으면 교회가 없나? 그게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회를 가리켜 세상 들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성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만나고, 교회를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용서하고 축복하시는 거룩한 집입니다. 그렇다면 지상에 있는 참된 교회는 하늘의 하나님께 이르는 사닥다리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사닥다리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 꼭대기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교회라고 하는 사닥다리 안에 자신의 종을 세우고 그 종을 오른손에 붙들고, 요한계시록 2장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교회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계신다.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을 하고 성도들의 예배와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운반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키프리아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교회 밖에서 구원이 없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 밖에 구원 없어요. 요즘 안티 기독교 사람들은 이 말을 비꼬입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에 나가는 사닥다리입니다. 지금 로마 캐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개념에서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구속사적으로 교회는 하나님께로 가는 사닥다리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교회 와야 됩니다. 시험이 들어도 교회 와야 됩니다. 더러워도 교회 와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개혁주의 신학의 창시자 칼빈의 말입니다. 교회를 엄마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이거지. 이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게 돼 있다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가는 사닥다리라 믿는 사람은 교회를 사닥다리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지. 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땅에서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 자신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분주하게 왕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음성에 소망을 걸어야 됩니다. 여기밖에 없나? 참 방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물질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라. 우리를 통해서 전도되는 전도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받은 축복의 영향력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간든지 너를 지키리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보증입니다. 야곱이 받은 영육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도망자 야곱, 죄인 야곱이 지쳐 잠든 곳에 하나님은 땅과 하늘로 통하는 사닥다리의 꿈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과 죄와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사는 것은 아멸이든지 토굴이든지 궁궐이든지 시골이든지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하늘에 이르는 길을 열어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야곱의 조상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죄인 야곱, 외로운 야곱, 처량한 야곱, 집에서 쫓겨난 야곱, 부모 형제와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지은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하고도 기막힌 진리는 야곱이 받은 꿈은 장차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사닥다리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사닥다리를 주셨습니다.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교회라고 하는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자, 야곱처럼 나그네 인생 여로에서 새 힘과 새 용기를 얻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자 마침내 하늘에 이르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체험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감사와 서원을 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연약보다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더 커 보이면은 우리 신앙은 못 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연약보다,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길이 열려 있고 하늘 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집,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축복이 우리 이웃사랑 헌신하는 이웃사랑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설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땅과 하늘을 연결해 놨다. 막연합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 놨다. 그게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증거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귀한 거예요. 제가 오늘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권면하면서 이 땅에서 영천교회가 제일 좋다고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어쩌다가 영천교회 나오게 됐다.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구원의 메시지가,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하늘의 문을 열어놓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열려있는 교회가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